오늘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텍스트거든요. 바로 여호수아 4장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4장이요. 정말 유명한 대목이죠. 그렇죠. 아마 이 텍스트의 표현만 훑어보신다면 그냥 수많은 무리가 거대한 요단강을 건너는 엄청 스펙타클한 역사적 장면이구나. 네, 아니면 특정 민족의 물리적인 이주 경로를 담은 오래된 일지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의 이면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료는 단순히 언제 누가 어디로 이동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인간의 기억이라는 그 불완전한 정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텍스트에 가깝습니다. 기억을 다루는 장치요? 네. 그리고 거대한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또 어떻게 형성되고 증명되는지, 나아가서 한 공동체가 겪은 역사를 후세에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지침서입니다. 와, 치밀한 지침서.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호기심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수백만 명의 인파가 강을 건너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의 인구 이동이죠. 그런데 그 긴박하고 엄청난 물리적 행위 자체보다 텍스트가 굳이 그 강바닥 한가운데서 돌을 주워오는 행위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아니, 거대한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선을 돌멩이에 고정하다니요. 정말 특이한 서술 방식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규모의 이동이나 강물이 멈춰서는 그런 극적인 현상 자체에 시선을 빼앗기게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스케일이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의 진짜 무게중심은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을 짚어보면서 명확히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텍스트는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흩어지기 쉬운 그 기억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아주 깊고 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집요한 초점. 그 이동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묘사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집요함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명확한 지시사항들이 등장하죠. 온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 건너기를 딱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선택해서 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바로 그 마른 강바닥으로 말이죠. 네, 거기로 가서 각자 어깨에 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돌을 하나씩 총 12개를 취해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날 밤 묵을 유숙할 진영에 두라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엄청 아찔하고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저 멀리 위쪽에서는 거대한 강물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서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물이 덮쳐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죠. 방금 전까지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와서 이제 좀 살았다, 쉬고 싶다 이럴 텐데 굳이 그 무거운 바위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라뇨. 저 같으면 속으로 꼭 이 타이밍에 돌을 날라야 하나? 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 가는 상상입니다. 생존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무거운 돌을 챙기라는 건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니까요. 전리품도 아니고 건축 자재로 썼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긴박한 순간에 그 무거운 돌들을 챙기게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이 12개의 돌이 철저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 기획된 시각적 교육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적 교육도구요. 6절을 보면 이 의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아하,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기념비는 처음부터 후손들의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인지적 장치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인자는 본질적으로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세대가 바뀌고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만 남게 되면 그 기억은 세월과 함께 변형되거나 힘을 잃기 십상이죠. 말로만 전해주면 나중에는 약간 과장된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이 돌들이 없었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 조상들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대라는 말을 그냥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저 무겁고 이질적인 12개의 바위돌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실체잖아요. 눈앞에 딱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네요.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일상적인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놓인 그 거친 돌들을 보고 반드시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돌들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일상 속에 낯선 물건을 두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탁월한 교육 방식입니다. 텍스트 7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도 이미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도도하게 흐르던 거대한 물줄기가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도출해 주더라고요. 결국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 인간의 눈앞에서 멈춰섰던 그 압도적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로서 이 돌들이 기능하는 겁니다. 형태가 없는 기억을 형태가 있는 실체로 묶어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집단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회학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념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니까요. 근데 그 기념비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텍스트 9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더욱 미스터리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함께 파헤치고 계신 여러분도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아마 고개를 갸웃하셨을 텐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디테일이 하나 등장하죠. 맞아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어깨에 메고 진영으로 가져간 명시적인 12개의 돌 외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심지어 텍스트는 그 숨겨진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죠. 저는 이 대목이 참 기묘하더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거라면 당연히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할 텐데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흐르면 완전히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네,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강바닥 한가운데에 굳이 돌을 세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시용이나 교육용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철학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가진 두 세트의 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반된 운명이요? 첫 번째 세트는 진영에 세워져 누구나 언제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이고 명시적인 돌입니다. 반면 구전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세트는 거센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영원히 그 물결 아래로 가라앉아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내밀하고 숨겨진 돌이죠.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사라진다. 이것은 어떤 거대한 사건을 기념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층적인 내면화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무태 세워진 돌이 외부를 향한 선언이자 후세대를 위한 교육의 도구라면 강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은 또 다른 12개의 돌은 오직 그 강을 직접 건너본 자들, 그리고 그 위기를 함께 돌파해낸 신만이 아는 깊은 언약의 상징인 겁니다. 직접 겪은 자들만의 상징? 네,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저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결 아래에 자신들이 직접 세워둔 굳건한 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타인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위험한 강물로만 보이겠지만 그 강을 건너본 당사자들의 심리 속에는 영원히 휩쓸려 가지 않는 비밀스러운 기억의 닻이 내려져 있는 셈이죠. 와, 흐르는 강물 아래 영원히 가라앉아 있는 나만의 닻이라니. 정말 아름답고도 묵직한 비유네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취의 기념비 이면에 나만이 아는 치열했던 고난의 한가운데 세워둔 침묵의 기념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다가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이번에는 강을 건너는 무리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기록을 보면 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이동 과정에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 질서가 통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질서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고 텍스트는 전하거든요. 여기서 속히 건넜다는 건 단순히 무서워서 서둘러 도망치듯 달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와 가축, 짐, 수레가 뒤엉킨 상황에서 속히 건넜다는 건 이 과정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고도로 조직적으로 통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철저한 통제 아래서의 신속함이군요. 네.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자연의 위협 속에서도 리더의 지휘 아래 거대한 군중이 질서를 잃지 않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그 질서의 선두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12절과 13절의 묘사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서 무려 4만 명가량이나 되는 인원이 무장을 한 채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건너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발대 역할을 한 거죠. 네, 이들이 굳건히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와 지리적 배경이 텍스트에 엄청난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죠? 이 지파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미 자기들 땅이 있었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가서 싸울 현실적인 이유나 물질적인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4만 명이나 무장하고 선발대로 나선 걸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모순이 이 사건의 사회학적 핵심 중 하나거든요. 이미 안락함을 확보한 지파들이 가장 선두에서 무장한 채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 이주가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대를 증명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연대의 증명이요? 만약 이들이 우리는 이미 땅이 있으니까 강 안 건널래 했다면 공동체는 건너기도 전에 완벽하게 분열되었을 겁니다. 공동의 위험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선발대의 헌신이 있었기에 전체 공동체의 신뢰가 결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공동의 위험을 나누는 연대, 그것이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원동력이었군요. 그리고 이 완벽한 통제와 연대 속에서 결국 이 자료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리더십의 세대 교체죠. 맞습니다. 새로운 리더는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얻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전 리더였던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신과 대면한 거대한 신화적 존재였으니까요. 그 그림자를 벗어나 여호수아가 자신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을 겁니다.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단순히 임명장 받는다고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4절의 기록이 바로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엄한 도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진정한 취임식이었던 셈이네요. 네, 대중은 리더가 쏟아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가 거대한 위기를 실제로 돌파해내는 현장을 목격할 때 비로소 그를 리더로 인정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을 지휘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경외하게 된 거죠. 기적의 기록인 동시에 신행 리더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정치 사회적 보고서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도 선발대도 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모든 이동이 끝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은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자연의 회복이 묘사되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얼약궤를 제사장들이 마침내 강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육지를 밟는 바로 그 동시에 멈춰있던 요단강물이 본래의 자기로 도로 흘러내려 순식간에 언덕에 넘치게 흘렀다고 전합니다. 발바닥이 육지에 닿는 정확히 그 순간에 물이 다시 덮쳤다는 건 이 통제가 우연한 가뭄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기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디테일입니다. 목적을 다하자 자연은 원래 거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텍스트는 19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합니다. 정월 10일에 백성들이 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길갈에 세워진 돌들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의 최종 목적을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위대한 사건과의 평행 이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과거 홍해를 말리신 사건과 직접적으로 나란히 배치합니다. 모세의 홍해 기적과 새로운 세대의 요단강 도하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죠.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녀 세대의 경험이 다르지 않음을 선언해서 세대 간의 단절을 막고 정체성을 총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궁극적 목적을 밝힙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외적인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 적대적인 세계를 향해 압도적인 힘을 선언하는 강력한 억지력의 표현이죠. 둘째는 내적인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쉽게 흔들리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이 어떤 불가능을 뚫고 왔는지 이 돌들을 보며 기억하라는 거네요. 영원한 정신적 다체 역할이군요. 외부를 향한 선안과 내부를 향한 결속,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워진 게 바로 길갈의 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파헤칠수록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생존과 기억, 정체성 확립이 모두 걸린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록을 들여다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삶에도 요단강처럼 막막한 강물을 마주했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그 강물의 한가운데를 건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막막한 도하를 무사히 마치고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그 치열했던 극복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길갈에 어떤 12개의 돌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조금 다른 시각의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길갈에 세워진 돌, 그리고 강바닥에 감추어진 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텍스트가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신묵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신묵이요? 바로 그 무거운 돌을 주워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수백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 한가운데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속히 건넜지만 제사장들은 엄청난 무게의 언약궤를 맨 채 진흙바닥에서 하루 종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인내와 멈춰섬. 네, 그것이 없었다면 도와도 돌을 줍는 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거센 강물을 건널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물살을 견디며 공간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반대로 지금 당신은 누구의 무사한 도와를 위해 기꺼이 강바닥 한가운데 멈춰 서 계십니까? 진정한 기념비는 멈춰서서 누군가를 위해 버텨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 참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고대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다층적인 의미까지 정말 깊고 흥미로운 탐구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미 있는 돌들이 굳게 세워지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